지금은 계절상으로 추분이 지나고 가을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가 아마도 추분이었을 거예요. 추분은 여름과 겨울 사이에 전환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절기인데,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그러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이날 이후부터, 추분 이후로부터는 낮은 짧아지고 밤은 점점 길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교차가 커요. 그리고 일조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건강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단히 유의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계절이기도 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을은 자연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처럼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절이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붉게, 그리고 최고의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물이 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진짜 은혜, 그 진실한 은혜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과 그리고 겉사람, 그리고 삶 전체를 은혜로 물들인다 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을 들여요. 무엇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그런 능력으로, 은사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물들게 하신다. 그게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로 물이 잘 드는 것, 그것을 은혜 위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은혜만 아니고 은혜 위의 은혜,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은혜로 깊이 풍성하게 마르지 않고 물드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단 말이죠. 이 은혜 위의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은혜 위에 은혜로 물들이는지를 짧은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도 많이 사용해서 교회 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주요 단어 중에서 손가락에 꼽으라 그러면 뽑을 만큼, 아니, 가장 많이 들었을 그 말이, 그 단어가 은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그리고 은혜 아닌 것도 은혜라고 우겨요. 습관화돼가지고 그냥 은혜일 거야 하면서 은혜 아닌 것도 은혜라고 고집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된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그 위에 삶의 매 순간마다 새로운 은혜가 더해져야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야만 이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는 그냥 자기만 믿는 것,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여러분 종결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은혜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거나 영향력을 미치거나 그렇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은혜 위의 은혜는 은혜로 완전히 물든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을철에는 물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을에 물들고 그리고 온갖 자연은 그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고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영향력을 받아서 또 물들어가는. 그런데 물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사상 따위를 닮아가는 것을 물든다 그래요. 저거 사상에 물들었구만. 저 환경에 물들었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에게 물들었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깊이 스며들며 감정과 분위기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물든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은혜의 눈길로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그런 세계관, 그것을 우리가 이제 물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좀 눈길을 가지고 모든 범사를 새롭게 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겠고 새로운 인생관과 새로운 세계관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물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물이 안 들면 안 되는 거야. 예수로 물들어야 된단 말이죠. 은혜요 물들고 주의 능력으로 물이 들을 때 새로운 세계관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리고 모든 범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나아갈 때 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로 물들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로 물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에게 새 힘을 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다. 17절 한번 말씀 보세요. 17절 오늘 본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율법의 효과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에서,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눈길에서,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게 따스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또 찾게 된다,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온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열매를 맺는 것인지, 은혜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성품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물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보았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할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표현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물이 덜 들었으면 다시 부어서 물을 더 드리고, 그리고 그 물 위에 다시 또 물을 부어서 또 물이 들게 하는 은혜 위에 은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물들게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그리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은혜에 물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의 교조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접수하고 그리고 물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 물들어가는 은혜, 하나님을 아는 이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참된 은혜는 변화가 따르긴 마련입니다. 은혜로 물든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은혜로 물든 사람은요, 행위가 달라요. 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은혜 아닌 은혜, 즉 값싼 은혜는 삶의 변화 없는 은혜지요. 은혜 받았다 그런데 별로 모양이 바뀐 게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는데 삶의 궤적과 흔적은 오히려 퇴보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해요. 그것은 사실은 은혜로 물든 것이 아닌 거지요. 그건 거짓된 은혜고 값싼 은혜고 은혜라고 잘못 알고 있는 오해된 은혜인 거지요. 그런 은혜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수고를 해도 기쁨이 없고 헌신을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은혜와 이런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됩니다. 뭐 기도를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하고 뭐 금식을 뭐 한 달에 정해놓고 월삭으로 금식을 하고 또 기준을 정해놓고 횟수를 정해놓고 몇 번의 그런 구제를 하지 않으면 그 날을 보낼 수 없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근본적인 은혜로 물들지 않고 한 그런 일들은 여러분 피곤하기만 하고 그리고 의무감에서 하기 때문에 무겁기만 하고 그렇죠.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신앙, 그런 은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참된 은혜는 반드시 삶의 실천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은혜로 물든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돌 같은 마음이 이슬에 젖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자랑하지 않고 삶의 여유와 감사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은혜에 물든 사람들은 그냥 손 잡아보면 알아요. 따뜻해져요.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은혜에 물든 사람은요, 그 눈길이 바라보는 그 눈길이 따뜻해요. 뭐 허물을 찾아서 욕을 할까, 비난을 할까, 비판을 할까, 정죄할까 그런 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만 보고 사랑스럽게 봄으로 말미암아서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죠? 은혜로 물든 사람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꼭 그래요. 자기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거지요.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또 전혀 낯설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으로 은혜를 흘려 들어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더라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을 역사적인 실체 안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그는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그리스도로 예수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지요. 그로 인해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 보았다고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죽는 일은 없다 이거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예수를 보면 하나님 보여야 되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계셔서 그와 나는 하나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그를 믿고 그의 은혜의 빛에 물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보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현장에 나타나서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막 역사하시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거죠. 영이 역사하시는 시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로 물들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그가 당한 십자가, 그가 당한 죽으심, 이것은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로 물들기 위해서 물을 들여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보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예수에 물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역할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에 물든 인생은 갑자기 되는 것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때로는 징계와 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깊어가고 더 아름답게 물들어 가더라 하는 것이죠. 단번에 그냥 예수로 물든 게 아닌 거예요. 단번에 그냥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랜 동안 예수를 품고 살다 보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모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미소가 내 미소로 물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어가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그 손길이 그 관계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따뜻하게 관계에 맺어져 가고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물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히 은혜로 물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예배 이외에 다른 교회 활동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뭐 제자 훈련도 하고 뭐 부여 활동도 원활히 하고 뭐 기관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다른 것으로도 많은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일주일이 끝나는 거지요. 예배가 아무튼 은혜에 물들도록 다른 것에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찬송과 찬양이 참 좋더구만.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온전히 은혜에 물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방해하지 마세요. 그 한 시간 보려고 지금 일주일 내내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지금 난도질 난 그런 육신과 영혼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온 것처럼 지금 내가 땅을 짚고 오는지 하늘을 날아서 오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오는 거야 지금 교회를. 그렇게 와서 지금 여기서 실패하면 또 일주일이 실패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스스로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에 은혜가 물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타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지치고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로 물들어가기 위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런 역할과 그런 주의함을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아닌 것들, 은혜로 물들지 않은 것들, 이것들을 뭐 예배 현장에서든지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든지 그것을 우리가 좀 그 색깔을 빼고 또 그 물을 빼고 뽑아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배 아닌 그리고 은혜 아닌 그런 것이 내 삶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다거나 그리고 나를 물들여 놓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뽑아내고 그리고 구별된 그런 심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 없는 믿음, 은혜 없는 마음, 은혜 아닌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말 은혜의 심령을 만드는 은혜의 시선을 갖추는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은혜로 물들어야만 아름답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은혜 없이 은혜로 물들지 않고 은혜가 말라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그 성도는 아름다운 성도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악만 남아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말라버린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참 많다.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죠. 또 해결할 문제이고요. 은혜로 교회를 물들이고 은혜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물들이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가을철에 물든 단풍을 물든 가을철을 즐기는 것, 구경하는 것, 만끽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 정말로 우리 얼굴이 주의 은혜로 물들어 있는지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로 물들어 있는지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물들어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으로 즐거움을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가을처럼 은혜로 깊이 물든 인생과 교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예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물들게 하셨사오니 더욱 알게 하시고 더욱 깊이 물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혜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리고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